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6절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는데 제가 감기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후스키하고 또 중간에 기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앞에 우리가 에스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같은 성경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책이었는데 구약시대 그게 나중에 4세기 정도에 와서 그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시 이렇게 분리해서 읽고 부분 읽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두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써 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단계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라는 게 한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거죠. 지금은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살지만 그 당시로 보면 평균 나이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한 40세, 50세면 거의고 환갑을 지나면 대단한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갑 이렇게 지내는데 그 당시에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대에 너희들 말 안 들었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안에 너희들 데려올게. 그래서 10년, 20년 아니면 그게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정탐꾼이 나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서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걸 1년씩 계산하고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를 헤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해서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방법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시켜서 믿음을 주고 바로 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드러나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더 빨리 잊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보면 노래를 지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이 노래를 지어서 계속 부르게끔
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이 단계는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중간 단계죠. 지금 우리도 중간 단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련이 있고 여기에 시험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중간 단계니까.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중요한 것은 이 중간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단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2, 3년 동안 사실은 많이 그 믿음 생활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어떻든 70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전 지구적으로 겪는 그 고통과 불안과 초조, 그러면서 이제 갓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건가? 그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에 같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수를 동원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죄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정죄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심판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그 목적은 그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죄악과 사랑과 용서가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그걸 깨닫고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그 에스라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들에게 이르되,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하면 이스라엘 그 후손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그 끌어다가 소위 고역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바벨론을 또 이 바사왕 고레스가 또 완전히 쳐 부숴서 결국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도 그 13장 6절 보면 아닥사스다 32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가 그 몇몇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레스 왕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계속 그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당장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길게 나가시는데 이게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축적이 돼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금방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고 금방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스룹바벨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는 그런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성전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그 관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 그러면서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성전은 다 파괴될 거잖아요. 성전은 건물이죠. 파괴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46년 만에 그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야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바라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보면은요, 이게 달라요. 잘 보시면 그 첫 성전을 이렇게 족장들이 봤는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의 그 성전을 놓고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뻐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소리가 혼동이 되었고 구별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똑같은 성전을 지금 건축 새 성전을 보면서 반응이 다른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성전이 없음의 어떤 고통, 고난, 이거를 경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가가지고 그렇게 7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 약속이 실현돼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 사람이라는 게 아마 젊은 사람들,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귀환해가지고 우리 또 성전을 가졌어 그러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봐야 된다. 우선 백성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해서 표출을 했는가,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움직이게 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성취하는 그 목적과 그 인식하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 8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고 이제 7째 달이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대요. 그리고 찾아온 게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소위 목회자죠. 근데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율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두 사람과 또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하나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예요? 리더가, 목사가 모입시다. 그래갖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야 모이고
오라고 안 하면 뭐 그냥 아유 이렇게 적당히 지내지 하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비동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찾아갔어요. 에스라를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대표로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율법책을 좀 가져가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행 앞에 와갖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읽어주는데 모든 사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여서 듣겠죠. 한마디 한마디 귀중해서 듣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종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로 해서 뭐 한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했거나 또 양가죽이나 뭐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처럼 인쇄해가지고 뭐 너도나도 갖고 볼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한순간 알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또 여러 가지 번역서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그 믿음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수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행동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서 이 점진적인 신앙의 그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과 9장, 오늘 읽은 그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두 장을 보면은 그 짧은 공간에서도 그 믿음의 어떤 그 진전된, 성숙돼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예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요. 그리고 이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수준이죠. 그런데 8장 5절 6절인데 그 다음에 9장 1, 2절로 한번 가면요, 그달 수문나을 날에, 그러니까 첫날하고 수문나을 날 게 20일 정도가 경과가 됐잖아요. 근데 20일 사이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거죠.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21일째 되는 날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빠진 게 아니라 다 모였어요. 근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단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다 만나고 뭐 적당히 해가면서 또 이쪽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뭐 말씀 읽는다고 배우고 하는데 생각은 또 어디 딴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100번 읽어도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여기서 강조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그리고 이 시간이 연속적으로 가는 거냐, 적극적으로 얼마나 가느냐, 그렇게 해서 성장이 얼마큼 일어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7째 날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낭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틈틈 들었겠죠. 그런데 9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달 29날, 근데 똑같아요, 앞에하고. 근데 낮 4분의 1 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낭독을 했다고. 낮 4분의 1. 그러면 그게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 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낭독을 듣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계속 말씀 낭독하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죄를 자복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하니까 무려 6시간을 했는데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금식이 된 상태니까 6시간이 쉼이 없이 점심시간도 없이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근데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쫙 이렇게 했다가 한 이틀, 3일 가면 점점 해가지고 뭐 관중도 그냥 점점 쭉 줄어들고 뭘 하다가도 뭐 점점 이게 우리 일상적인 패턴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과감하게 이게 단절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믿음과 거기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과 영원한 영생의 어떤 그런 그림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세상과 엎쳐 있으면 세상 것들이 내 머릿속에 먼저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탄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배를 받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들이면 그거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연속극 스토리가 다 뻔해요. 뭐 삼자 관계를 해가지고 뭐 서로 갈등하고 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가 살아나고 뭐 다 그 패턴이 그거잖아요. 그럼 작가가 그걸 조금 다르게 현대 감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한번 맞들이면 그냥 거기에 기도 시간 빼놓고라도 거기에 가야 되고 말씀 빼놓고도 그게 우리의 그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크게 깨달아야 된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율법책을 갖다가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읽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뜻이 뭐라는 것까지 해주니까 결국은 그게 다 듣고 뭐예요? 운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울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우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또 에스라도 그렇고 그 제사장, 그다음에 족장들, 소위 리더급이라는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 8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이제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도 볼 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그 와중에도 리더가 이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요. 다들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울고 났으니까 뭔가 먹을 것 주면 자기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나누어 주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틈에서도 이렇게 나눠주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것이 너의 힘이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힘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데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그럼 기뻐하는 게 뭡니까? 결국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 깨닫으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걸 깨달아 가지고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머지 부분도 쑥쑥쑥 깨어지고 읽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면 항상 그 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다는 게. 뭘 알아야 되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안다는 건 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호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다 깨닫고 다 깨닫고 다 우는 그런 과정까지 가면 이 결정적인 원인의 힘은 뭔가 기쁨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발키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면서 우리가 그걸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고 생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알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는, 이것이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로 70년의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조치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70년 동안 했으면 우리는 불만을 할까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민족한테 끌려가 가지고 제대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짓게 뭐 해줬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 성전 이렇게 해주시려면 진즉 해주시지.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뭐 해주시지. 왜 70년 이걸 꼭 채워가지고 해주시나?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70년은 하나님 계획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빠뜨리고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제가 깨닫고 오직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말씀 읽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70년 동안 그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그 죄악과 조상들의 허물로 인해서 한 겁니다. 원인을 또 자기한테 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인정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갖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너 왜 말 안 들어? 왜 나 기분 좋게 좀 해주지 안 해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인데, 그것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불평불만하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돼. 그래갖고 하나님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너 빨리 이렇게 와서 무슨 엑스트라 보조자처럼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깝고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다 하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그냥 자기가 먼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막 무슨 땡깡이라도 불 것 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다. 왜? 내가 중심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금방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기도를 일종의 기도거든요. 전체가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우선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죄,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역사의식, 자기 그 민족의 역사의식과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무 막연한 경우가 있죠. 그냥 뭐 막연히 기도할 게 없을 것 같고, 또 맨날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게 진짜 없고, 기껏 하라고 하면 또 계속 뭐 해주세요. 우리 집 아들 뭐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누가 좀 아픈데 그거 좀 고쳐주세요. 맨날 그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또 뭐 스포츠에서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자기 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영화가 하나 그런 게 있죠.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고당 눌러버리니까 온통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냥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도 야인 모르겠다. 이제 코미디 영화 같이 그냥 고당을 딱 눌러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보면 하나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제 침략을 받았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오늘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이런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에 사는데 또 그냥 그 갈등 서로 그냥 뭐 해가지고 정말 어떤 정의나 삶이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서로 다투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이고, 이게 지금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보면서 우리 여기 보면 조상들의 허물까지를 고백하거든요.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같이 깨닫고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본문 9장 6절 앞에 보면은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시다. 오늘 말씀은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는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이 맥락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only 한 분밖에 없어요. 십계명 1장 1절 말씀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해 가지고 바알신도 만들고 뭐 아들 딸 잘 낳고.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놀란 거, 이집트 간 옛날 성전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신이 말이죠. 뭐 뱀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물방개도 신이고 그냥 조각해 놓은 게 전부 신들이에요. 지금 인도에 가면 인도에 그냥 수천 신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인이에요. 창조주 주.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란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게 이제
모세가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여기에 굉장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인간 중에 아니면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기초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도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대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냥 하나님 계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를 하시는 분, 보존하신다고 그랬지 아까 말씀. 보존하시는 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묵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내가 빠진다고 해서 빠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믿으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계획하신 분이 우리 인간도 뭐 건축물 하나 하려면 다 계획 설계하고 그러는데 이 우주 창조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딱 해갖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마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부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이게 아메바가 생겼다가 그게 또 진화해가지고 뭐 원숭이도 됐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는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를 자꾸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다. 대상 29장 1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머리이시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손과 발과 이빨과 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아이 저는 잘하니까 나는 뭐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가 다 다른 존재예요. 머리만 예수 그리스도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시고 로마서 보시면 그 은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은사 문제 쭉 보시면 다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하거나 누구를 비평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독특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서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를 주시고 이런 과정을 쭉 그 기도하면서 회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면서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그 거의 한 200만 명 되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돈다고 해봐요. 지금처럼 도로가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이 하면 먹고 자고 소변 대변 봐야 되고 먹을 거, 그런데 신발이 하나도 달아지지 않는다. 신발이 지금 옛날 같은 우리 집세기 신잖아요. 그런 신발이 만약에 뭐면 트럭으로 몇십 트럭이 돼야 될 거예요. 200만 명이 신은 신발이. 근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 정도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매일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셨다는, 그거를 지금 회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느헤미야 9장 16절하고 17절에서 대비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벌리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극명하게 대비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 인간의 그 죄악과 이게 극명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갈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그 뒷 부분에도 보면 그러나 다시, 여기에 계속 반복해요.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시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데, 특히 그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느헤미야서 9장 25절과 26절 보면 이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히 모독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패턴은 거의 같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인심 좋고 뭐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바로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갈 수 있는 땅이고,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나안 족속 죽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단칼에 쳐버리고 너희들 가서 살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악적 고난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평생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위태로워야 할 수 있는 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한순간도 말씀을 더 깨닫고 읽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알겠어요. 요만큼 알고 조금 좀 정도 깨닫고 가는 거지,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알고 깨닫고 또 이미 안 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 다 줄게 그러면 아우 그냥 한번 누려야지.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보면서 잠깐 보면 참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또 그 수만 명이 와서 뭐 축하한다고 그러고 외국 사절들도 오고 그다음에 뭐 군악대가 뭐고 예포도 쏘고.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금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며 가시는데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나마 나라 지키고 대통령 뽑아서 그렇게 축하라도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지금도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날 또 뭐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이 예표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그 자신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띄우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뜻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사진을 찍고 뭐 했지만 저거 뭐 비가 온 뒤에 그 뭐 햇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 생기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날 비도 안 왔고 또 맑은 하늘에 구름도 많은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잖아요. 뭐 채널A에서는 무슨 또 청와대 그 개방연 그 시간에 또 그쪽에도 뭐 떠가지고 자기들 취재했다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게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또 그런 축복의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앞으로 닥칠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좀 살아봐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것들 보면 선지자들 죽일 정도면 그것은 소위 이 조상들의 죄라면 지금 자신들의 죄는 무슨 죄냐? 그것을 이제 에스라사 10장에서 보면은 그 통혼,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고 막 아들 딸 낳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이니까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통혼 문제 이거를 지금 문제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보시면 중간에 막 족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놓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 막 족보도 나오고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10장에는 소위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 성경에 다 이렇게 해놓고 거의 한 장을 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끌어와서 믿게끔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 용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어떤 정체성도 없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도 없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통혼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죄는 그렇게 하는데 스가랴서 9장 5, 6절에 보면요. 그
에스라서 9장 5, 6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얼굴을 들지 못한다.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정말 그런 상황, 모든 죄악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스스로 자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읽어주세요 하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또 이 무리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다.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들이 다 손을 잡고 그 맹세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결혼해갖고 아들, 딸도 낳았을 텐데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다 보내는 그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결단까지를 한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와 백성들의 통곡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 깨달음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방 문화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지금 모든 곳곳에 다 이방 문화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문화보다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텔레비전, 뉴스, 신문, 뭐 모든 음식점이 뭐 전부가 거의 이방 문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맛있는 거 있다가 뭐 혹 기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먹어보자 하고 막 우르르 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하는 거기에 정신을 팔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들의 그 책임과 겸손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8장 4절에 보면요, 이제 그 백성들의 족장과 그다음에 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리더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이제 처음에 율법책을 낭독할 때는 6, 7명 옆에 나란히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단상을 만들고 해서 그 낭독을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서 이제 8장 13절에 가면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배움의 자세를 보이는데 요게 이제 8장 13절 한번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바퀴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밝히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자 그 소위 리더급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다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힘 능력 가운데는 야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뭐 같은 족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또 거기 가서 에스라한테 무릎을 꿇고 배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한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초막을 짓거든요. 그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는 게 초막은
초막절과 연계가 되고 유대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은 초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또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마지막 뭐냐,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해서 그걸 후손들한테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활기를 띠고 더욱더 단호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 해결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말 후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자손 대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주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이,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거기 안에 포함된 정말 하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리고 우리의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 한 분밖에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